자, 오늘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오늘 레위기 말씀은요,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속죄일, 히브리어로는요,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욤키푸르. 욤이라는 것은요, 날을 뜻합니다. 날. 그리고 키푸르라는 것은요, 속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욤키푸르 하면요, 속죄의 날이란 뜻입니다. 속죄의 날 욤키푸르는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일 욤키푸르를요, 가장 큰 명절로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7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바로 이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그 내용을, 오늘 16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9절에서 34절까지가 딱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 요약 가운데 또 요약한 것이 바로 34절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 이게 29절에서 34절까지 3번 나옵니다. 엄청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여러분, 이날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그날 다 속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날 그냥 속죄일 이렇게 그냥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부를 때에는 뭐라고 부르냐?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신 그날. 여러분, 그래서요, 이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스스로 너희 죄 때문에 아파하고 너희 죄가 이 씻겨지는 날, 그날을 기념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식한다는 거예요. 하루를 금식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보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와 같이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가 됩니다. 속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부터 혹여나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부지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년이 지납니다. 여러분, 1년 지나면요, 1년에 한 번 또 속죄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우리는 모르지만 이처럼 속죄를 해야 할 일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 일을 통해서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1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 가운데에서도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이 속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계속해서 1년 뒤에 또 이 속죄일을 보내고 1년 뒤에 또 속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죄를 사해 줬다고 할지라도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가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본질상 죄인이라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매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대속죄를 통해서 죄를 대속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면요, 이 대속죄일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리셋 버튼과 같습니다. 리셋 버튼. 모든 죄가 이 사해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초기화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매번 죄를 짓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이처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큰 사랑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나 이제 매번 이렇게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거 어차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난 다 용서 안 받았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민수기 우리가 이전에도 배웠듯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고의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라. 여러분 그 백성 중에 끊어지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대속죄 일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대속죄는 누구에게 향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내가 또 이 죄에서 넘어지고, 이 치열하게 죄하고 싸우다가 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데, 아니 이제 대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정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와 같아서 더 이상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요,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매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을 지내야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대속하시는 은혜를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 제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리셋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 순간마다 주님 안에서 리셋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요, 항상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 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어땠든, 여러분들의 어떤 잘못을 지었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와 같이 대속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날마다 깨끗게 하시고 거룩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너희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죽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거룩한 곳에 와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 정해진 날, 특별한 날, 내가 허락한 그 날에 들어와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해.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언제 들어갑니까?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이 대속죄일에 누구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죄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제 죽지 않도록 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성소 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시은소, 속죄소,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올 때에 그 대제사장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4절 말씀 보면요, 특별히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는 옷을 가르쳐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속죄소에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 대제사장은 겉옷을 입고요, 그 위에 에봇을 취하고 그 위에 또 흉패를 취합니다. 그리고 띠를 띠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화려한 관을 씁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평소에 하나님의 그 직분을 맡고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에요. 예복이에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는 그 예복을 벗고 무엇을 입느냐?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하얀 세마포. 아니, 아무것도 치장이 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 세마포 옷을 하나님께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치렁치렁하게 있는 것들, 아니 어떤 것을 의미하며 자신을 직위를 나타내는 모든 직위와 모든 직분 다 내려놓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라고 세마포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자신의 모든 것들, 직분, 신분 다 내려놓고, 심지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 깨끗하게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나올 때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대제사장이 속죄제사 그 이후에 이제 속죄제사를 드릴 때 5단계를 거쳐서 속죄 예식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 1단계는요, 대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죄를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속죄소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속죄소 앞에서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시은소에도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자신의 죄를 다 사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를 죄를 사해요? 이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제사장은요, 염소 2마리를 취합니다. 염소 2마리를 준비를 해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준비를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그 염소를 이제는 잡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또 속죄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 앞에 피를 뿌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거예요. 성소 바닥에도 뿌리고요, 성물 가운데에도 뿌립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단계는요, 숫송아지, 자기를 위한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이 제단으로 나옵니다. 성막으로 나와서 거기에 있는 성막들을
있는 번제단 앞에 갑니다. 번제단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번제단의 그 뿔에 다 이제 그 피를 묻히고 번제단 주위에 피를 뿌리면서 이제는 그곳을 정결케 하면 이제 이후부터는 그곳에서 번제를 올려드리고 자신을 위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곳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단계는요. 아사셀을 위해서 준비된 염소가 있었잖아요. 그 염소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하는 것은 뭐냐면 전가라 그랬어요. 죄의 전가, 자신을 대신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대신해서 그 대제사장이 이제 그 죄를, 온 이스라엘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염소가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와 죄를 다 짊어져요. 그리고 이 죄를, 염소를요, 미리 정한 사람한테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그 정한 사람이 이 염소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갑니다. 사람이 만나면 안 돼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면 안 돼요. 사람이 없는, 때로는 낭떠러지가 있는 그곳, 전혀 없는 곳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이 염소를 풀어줘요. 그리고 그 염소가 완전히 이제는 사람에게 가지 않은 것을 보고 나서 돌아옵니다. 이 염소는요, 이제는 그곳에서 죽는 거예요. 다른 짐승에서 잡아먹혀 죽든지 굶어 죽든지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죽는 거예요.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사셀을 위해서 염소를 보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사셀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사셀은요, 여러 가지 그 견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가장 합당한 거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요, 이 아사셀은 광야에 사는 그 악령이라고 합니다. 악령. 귀신의 이름이에요. 악귀의 이름. 그 이름이 아사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원래 죄를 주인이었던 너한테 보낸다 하면서 아사셀을, 염소를 보내는 것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 특별히 불의와 모든 죄를 다지고 광야로 보내집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인해서 모든 죄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사셀을 염소를 보낼 때에 죄로 인한 그 상처와 아픔들, 묵은 그런 감정의 때까지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아사셀을 염소, 이 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책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주셨지만 그것을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그런 교육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 이제 다 사해졌어. 너희의 아픔, 너 죄 때문에 아파하고 속상해했지, 고통당했지, 그 모든 고통 이 염소가 다 졌어. 그리고 광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죄가 자신들에게 어떠한 해도 미치지 않는다. 아니, 사탄이 이전에 과거에 내가 지었던 그 죄, 아니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상처가 생각나고 계속 그 아픔이 생각나는데, 사탄이 그것을 계속 침소할 때마다, 우리를 가지고 정죄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맨날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 아사셀을 위해서 염소에게 그 모든 죄를 전가시켰기에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고통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과거의 어떤 아픔이, 이전의 죄악이 여러분 매번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아픔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 여러분 이 염소가요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사셀, 그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진영 밖으로 보내집니다. 우리 주님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주님은요 진영 밖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죽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아사셀 염소와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곳에서 보내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제는 내가 감당해야 할 죄 없어. 주님이 감당하셨어. 주님께서 내 모든 아픔과 상처마저도 다 감당하셨어.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이제 사람도, 어떠한 악한 영들도 여러분들의 과거의 어떠한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정죄하고 침수하지 못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5단계가 뭐냐면 제사장이요 원래 세마포 옷 입고 있었잖아요. 세마포 옷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다 벗고 다시 목욕을 하고 자신의 의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와서 자기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전에 속죄 제물을 잡았던 것을 이제는 그 기름을 번제를 올려드리면서 그 위에 속죄 그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제와 속죄 제사를 이제 다 드리면서 대속죄일 속죄 예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를 다 사하고 나서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입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말씀.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싼 곳에 원래 쌓았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주님께서요 세마포 옷을 입고 죽으셨어요. 그 장사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는요 그 세마포 옷을 그대로 놓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주님의 본연의 자리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을 또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죄 제사 번제가 올려질 때에 이제는요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며 그 기쁨에 속죄의 기쁨을 누리며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예배, 지금 우리가 이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 기쁨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요, 대속죄일의 모든 속죄 예식은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속죄일, 죄가 있는 대제사장은 매년 왜? 자신 자체도 죄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매번 죄를 짓기 때문에 속죄 예식을 계속해서 거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그것도 영원토록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속죄, 죄 그것 때문에 아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간 아사셀 염소는요, 광야로 돌아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